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십자가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4년 조지 워싱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던 제리 하비 교수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에 그는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오후였는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장인이 갑자기 어떤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에빌린 시에 가서 스테이크나 먹고 오지 않을래? 그 에빌린 시는 자기 집에서 차로 달려서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고장난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가서 스테이크를 먹다니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장인에게 못 가겠다고 말을 하지 못해서 장모님이 좋으시다면 말을 점점점 흐립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나도 가본 지 오래됐는데 가서 저녁이나 먹고 올까? 그러니까 가게 됩니다. 아내도 그럼 준비합시다.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가는 길은 최악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무더운 여름 오후에 에어컨 되지 않는 차를 타고 2시간을 그냥 달려야 됩니다. 기대했던 스테이크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맛이 너무 없는 저녁 식사를 하고 또다시 2시간을 달려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서면서 장모님이 하시는 말이 모두가 가자고 난리치는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왔다고. 아내도 말을 합니다. 이런 날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고. 장인어른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냥 무료해서 던져본 말인데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식구 중에 아무도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고생을 하고 갔다 온 거죠. 아무도 거기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다 간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비 교수는 나중에 돌아와서 그 경험에 근거해서 에벨린 패러독스 하비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1988년에 에벨린 패러독스라는 책으로 출판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특별히 조직사회에서 이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해서 마치 내가 이 일에 반대하면 별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나만 딴지거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화평을 깨트리고 나로 인해서 평화가 상실될까봐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따가 일어나는 교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실의 학생들이 그 친구를 미워해서 왕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의 학생들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여러 학생들이 입을 대기 귀찮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멈추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그냥 흘러가는 것인데 내가 별나게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악을 방임하고 흘려보냅니다. 과연 이것이 평화일까요?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위장된 평화요, 만들어진 평화요, 거짓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이런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고 위선된 평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닌 참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은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왕이라고 하면
폼나는 옷을 입고 좋은 준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왕의 풍채가 납니다. 근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대신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많은 나는 예수님의 등 뒤로 숨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평화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해 놓으시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양이 대신해서 죽고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은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흘려보낸 자들, 양이 대신 죽지 않은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내 삶의 현장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평화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 따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일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희생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뼈대 깊은 좋은 유서 깊은 가문에는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누군가가 그 가문을 위해서 희생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없이 자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속에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가정에 행복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일터에서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내가 일터에서 조금 불편하고 화난다고 해서 그 일을 팽개쳐서는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희생하고 어머니도 헌신할 때 가정에는 평화와 기쁨, 자녀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될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피땀이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피와 땀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이 넘었는데 이제 2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상황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런저런 이유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교자의 피값입니다. 순교자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온갖 핍박을 뚫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선교사들, 일제강점기에
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우리의 순교자들,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인간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많은 민족의 어르신들, 이분들이 이 교회당 앞에서, 이 예배당 앞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피값으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83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한 분이 24살의 나이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일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중국 땅을 향하여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파송받았습니다. 24살의 아주 꽃다운 나이에 선교지를 향하여 젊은 부부가 파송받았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3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고 난 이후에 남겨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시리에 빠져서 잠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주께서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홀로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한 가방에 한문 성경을 가득 채워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에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척화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배는 불타 없어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참수당합니다. 그 꽃다운 선교사 27살의 나이로 홀로 된 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모래톱에서 한 번도 설교해보지 못한 채 복음의 피를,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그 모래톱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그를 참수했던 무관 박충건에게 성경을 줍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린 박충건은 그 성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훗날 30여 년이 지난 후에 박충건은 마펫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사무엘 마펫에게 그 당시 자기가 칼로 죽였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고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 말을 한 후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 책을 받아왔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책을 집에다 두었습니다. 조카 이영태가 책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영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숭실학교에 입학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초기 한글 성경 번역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박충건은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 당시 대동강 모래톱에서 뛰어놀던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 3권을 받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받았던 그 성경, 그 소년은 가지고 오다가 당시 평양성의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줍니다. 박영식은 책을 아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도배를 합니다. 그를 알던 그는 누워서 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리 돌아누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장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보다가
매일 밤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바쳤습니다.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꽃다운 27살 홀로 남은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그 피 묻은 죽음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우고 이만큼 일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자아의 죽음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요만큼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기 이기심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요만큼도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화평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라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라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내 자아도 죽고, 내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로 인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흥왕해진다면 죽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다고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죽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내가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죽었다 하고 죽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너 번, 대여섯 번 반복되면 사탄이 내 마음을 자꾸만 들쑤십니다. 너 그만 양보해라. 너 이제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제 너도 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 주장합니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해 주니 이제는 너도 네 주장을 하라. 우리는 죽고 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아가 죽은 채로 무덤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사탄의 충동에 굴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자꾸 자아가 깨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살아있고, 우리는 머리가 인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젊은 시절 훌륭했던 목회자가 시간이 지나면 타락할까요? 왜 저 교회가 그렇지 않았는데 세습을 일삼을까요? 왜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까요? 좋은 교회였는데,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한두 번 죽어서, 서너 번 죽어서, 수십 번 죽어서 사람들의 존중받고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사탄의 충동에 내 자아가 깨어나서 머리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목회자도 타락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한두 번 죽었다고 해서 내 자아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놀라운 평화를 내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없습니다. 전장에서 말을 달리고 칼에 피를 묻히고 전투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장수는 멋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유지군이 어쩌면 훨씬 더 훌륭한 장수들, 군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장군만 칭송하지만 전쟁을 억제하고 누르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곡돌사신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굴뚝을 돌려놓고 장작을 치워둔다 하는 말입니다. 중국 후한 말에 한 나그네가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유난히 굴뚝이 이렇게 곧게 서 있는 집을 봤습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굴뚝이 돌려져 있지 않고 곧게 서 있을까? 집에 한번 들어가 보니 부뚜막에 장작이 이만큼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인을 불렀습니다. 당신 집이 불나기 딱 좋은 집이다. 장작을 치우고 굴뚝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좋겠다.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주인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거든요. 잘 지냈거든요. 귀찮지 않습니까? 굴뚝을 돌려놓으려면 속금정을 묻혀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장작을 옮겨 놓으려면 몸에 흙먼지를 묻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진짜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불을 꺼줍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명피해도 입지 않고 불이 꺼졌습니다.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특히 영웅들을 대접해 줍니다. 고맙다고 큰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어른되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곡돌사신 하지 그랬나? 굴뚝도 돌려놓고 장작도 치워놓지 그랬나?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평소에 굴뚝도 돌려놓고 장작도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말씀으로 내 자아를 누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흙먼지가 묻습니다. 숯검댕이 내 몸에 막 칠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지 않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 내가 처한 모든 곳에 나로 인한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성격대로, 내 자아대로 소리 다 지르고 내 성격대로 하고 살아가면 평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불꽃이 튑니다. 불바다가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불바다입니다. 그 불바다는 몇 명의 영웅에 의해서 제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타고 난 잿더미 위에 영웅만 남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주님 주신 평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소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덤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 죽지 않고 두 번 죽지 않고 영원히 내 자아를 죽여서 내가 죽어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는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8가지 팔복 중에 이 복이 가장 탐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동등된 형제의 반열에 우리가 오르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자에게, 그 죽음을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 귀한 선물 받고 살아가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죄인된 육체를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두 번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덤까지 가는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